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주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장 내 맘이 근심되며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이전 찬송가는 406장입니다. 찬송가 300장 한 목소리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밤도 저희를 평안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새날 새 호흡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나와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허락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머리를 숙이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듣고 또 저희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그렇게 하기 위하여 이 자리를 사모하여 나왔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추구하는 그러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야 해서 저희의 모든 삶과 저희의 생각과 저희의 오늘 하루를 살면서 결정하는 모든 선택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그러한 선택들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야 해서 저희의 삶 가운데 주인으로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며 날마다 기도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를 허락하실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0편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0편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62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을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손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시편 80편의 저자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비참한 현실 가운데 빠져 있으므로 하나님 아버지께 그들을 구원하여 달라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간구의 내용이 1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데요. 우리는 시편 저자의 이 간구 속에서 그들이 처한 비참한 상황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는 1절에서 시편 저자가 귀를 기울이소서라면서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귀를 기울여 달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에 시편 저자의 간구에 귀를 막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대로 추론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의 기도를 전혀 들어주시지 않고 있는 때라는 것을 지금 이 시편 기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때를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한 빛을 비추소서라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추론할 수 있습니까? 시편 저자가 외치는 그 때가 캄캄하여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귀를 닫고 계시며 그들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절에서는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으로 보아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더 이상 그들의 힘과 그들의 능력이 그들 자신에게는 어떠한 힘과 능력도 없는 아주 쇠잔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는 것이죠. 4절에서는 이러한 추론은 계속해서 가능한데요. 4절에서는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라는 것으로 보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노를 바라고 계신다. 즉 백성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셨고 백성의 기도가 하나님을 더욱더 불편하게 만들며 하나님을 더욱더 화나게 만든다는 것이죠. 5절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극도로 고통스러운 때를 이들이 지나고 있다 라는 것 또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마지막 6절에서는 어떻습니까?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이방 민족들 사이에서 조롱거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의 어느 시점에서는요, 정말 하나님께 내가 버림을 받았다라는 것이 강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부인할 수 없을 때가 반드시 찾아오죠. 이때 성도들은 참으로 답답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내고 싶은 마음들로 가득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때일수록 성도가 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기도 외에는 다른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 따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늘 시편을 시작하면서 1절에서요. 하나님을 보면서 목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양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양은 목자가 없이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어떠한 무기나 어떠한 날카로운 이빨이나 발톱이나 아무것도 갖고 있지 못한 존재가 바로 양입니다. 하지만 양에게 유일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양의 유일한 무기는 울음소리를 내어서 목자로 하여금 자신의 소리를 듣도록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크게 울부짖는 것. 그것이 양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양이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백성들에게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시편 저자는 그리하여 비록 하나님이 귀를 막고 계시고 칠흑같이 어두운 때를 지금 자신이 지나고 있으며 원수들로 하여금 조롱거리가 되었다 할지라도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가 믿는 하나님은 그 백성이 그 비참한 처지에서 아주 망하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금 지금 친히 자신의 백성을 세우실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확신했을까요? 과거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께서 마땅히 출애굽시키고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러한 사실을 시편 기자는 8절부터 13절 사이의 비유로 나타냅니다. 우선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라고 비유하죠. 포도나무에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8절을 보시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에서는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라고 하죠. 즉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셨고 그것이 이제는 뿌리로 깊이 땅에 박아서는 그 땅에 뿌리가 가득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 포도나무가 얼마나 신실하게 자리를 잡은 겁니까? 그런데 이러한 모든 과정에서 9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라고 합니다. 그의 백성들이 생각하기도 전에 앞을 내다보기도 전에 유능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이미 그 뿌리가 깊이 박힐 수 있도록 그 땅에 이미 있던 것들을 다 내쫓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셨고
인도하셨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 결과가 10절과 11절에서 나오는데요.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이라고 말씀하죠. 나무가 산을 가릴 정도니까 얼마나 크게 자란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향목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까지 미쳤다라는 것을 보니까 마치 과거 다윗과 솔로몬 시절에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아서 아주 왕성하였던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연상케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것 봐라. 우리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이렇게 신실하셨으니 그러므로 이 일이 오늘날에도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이는 마치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6절에 바울의 고백과 동일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와 같이 오늘을 사는 신자들은 오늘 시편 기자가 하는 고백과 동일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성도들을 포도나무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쫓으시고 포도나무로 가장 좋은 자리에 심어주셨습니다. 주께서는 포도나무보다 항상 앞서 행하셨고 가꾸셨고 그리하여 그 땅에 포도나무가 깊이 뿌리 박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결국 포도나무는 백향목과 같이 자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 12절이에요. 주께서 돌연 태도를 바꾸신 것입니다. 12절을 보시면요.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시편 저자의 이 12절의 고백은 이스라엘의 쇠퇴는 우연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간섭으로 그렇게 되었다라는 고백인 것이, 개인이나 국가의 흥망성쇠를 하나님께 돌림은 그 믿음이 참으로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께 자리 잡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시편 기자가 참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로 더 놀라게 하는 것은 이러한 형편 가운데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답답한 현실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종종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목사가 왜 이리 믿음이 없나 하실지도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께 제발 욥과 같은 신앙의 연단을 피하게 해달라고 가끔 기도합니다. 저는 욥과 같은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니 제발 욥과 같은 연단이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런데 이건 저의 기우죠.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라고 하셨고 저에게는 욥과 같은 믿음, 그런 대단한 믿음은 없음을 제 스스로가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욥 정도의 시험도 아닌, 어찌 보면 우리가 살면서 너무나도 사소한 것들에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원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내가 처한 삶 자체가 싫어서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피하는지도 모릅니다. 13절에서 어떻습니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의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라고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묻고 싶은 것이죠. 왜, 무엇 때문에 저를 상의하게 하십니까? 라는 것이죠. 따지고 싶은 거죠.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5절이에요.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시편 기자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내가 더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 내가 힘을 얻는 것이며 오늘 이날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는데 내가 무엇을 더 하나님께 원망하며 감히 하나님께 따질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 그릇이 그 그릇을 빚은 이에게 뭐라 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라면서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17절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합니다.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래서 그 주의 오른손에 있는 자로 하여금 어떻게 하여 달라는 것입니까?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이와 같이 참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임을 온전히 고백하며 오늘 복되고 귀한 현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잡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언제나 저희보다 먼저 앞서 행하시며 저희를 참으로 위하시며 그리고 궁극적으로 저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모른다 할 때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일하시며 우리의 현실적인 모든 삶의 문제들 또한 알고 관찰하고 계셨으며 그 안에 저희와 동행하고 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비록 무지하여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며 오해할 때에도 언제나 저희를 더 먼저 아버지로서 목자로서 저희를 품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날까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며 또한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을 보며 저희가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께 모두 의탁드리오니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저희와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온 성도가 함께 하나님 앞에 또 회의를 진행합니다. 그 회의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온 성도가 귀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귀하고 복된 은곡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